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내 인격과 성품을 회복시키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하는 많이 들어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낯선 주제, 낯선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지요. 그 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은 좋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나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슬프기도 하고 어떤 것은 즐겁고 기쁘기도 합니다. 자, 우주 창생 이래 지나간 2000년 동안 날마다 새롭게 기억이 되어지고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 속에 계속 기억이 되어지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건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성탄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에는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함께 생명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타락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은혜를 붙잡고 용서를 붙잡고 오히려 사랑을 붙잡고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저는 은혜보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은혜보다는 진리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늘 하는 얘기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젖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은
장성한 자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혹은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속에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말은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은 신을 찾아서 애를 쓰고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례로 바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런 사건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가장 역사적인 성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방탕을 하고 방을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바로 다신론을 주장을 하고 바로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입에서까지도 범신론, 다신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이 하실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즉 절대자를 찾아서, 신을 찾아서 헤매는데 오직 유일한 우리 기독교만이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심은 화해의 선포요, 화해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게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뭡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붙잡혀 죄의 종로로 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생명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은혜되게, 화해되게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증거를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살아도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용서가 되었고 사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떠나지 않고 반복해서 일평생 죄를 짓고 죄를 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탄하였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해방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오히려 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까닭에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잘못 믿는 것이고 바로 잘못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성이 사라져야 돼요. 죄성이 하나님과 나를 바로 가로막고 있고, 인간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물로 씻겨져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거될 때 바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고, 기뻐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가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희생의 제물 될 수 없고,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단코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왜 남을 시기하며 삽니까? 왜 늘 남을 헐뜯고 질투하며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은 일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성취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친근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말씀의 생수로, 그리고 성령의 물로 다 제거되고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만나고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성탄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를 강조하죠. 실제. 실제와 실제가 있다. 오늘도 제가 카스에 올렸습니다. 실제, 아이, 실제, 어이. 실제, 아이는 이론적인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실제,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가 안 되면 실제가 아니죠. 그건 가짜지요. 알짜냐 가짜냐? 실제, 진짜가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실제가 안 되게 하는 그 해방권이 누구냐면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죄성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내 속에 있는 죄성, 부패성, 이런 것들을 척결시키고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이 죄의 멍에를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따라서 주님 말씀과 나와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내 속을 정결케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구속 사역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성, 악성 이런 것들을 척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까닭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허물 까닭에 대신 창에 찔리셨고요. 따라서 우리 죄악 까닭에 바로 예수님은 상하셨음을 우리에게 복음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 죄 까닭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짐을 짊어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거든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려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은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다 모조리 닫아버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 여러 가지 문화,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보혈의 피를 붙잡고 승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성탄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몸을 입으시고 거룩하게 되었다. 인카네이션, 거룩하게 된 사건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몰래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섬기고 진짜로 만나면 누구를 닮아가냐면 마귀 사탄 귀신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탄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추앙하는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고 바로 사망의 깊은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빛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빛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까 찬송가 제가 함께 부르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강생하셨다라고 찬송가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지만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바로 진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도 좋지만은 진리를 튼튼히 붙잡고 여러분들의 진리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것, 성탄하신 목적은 바로 첫째, 죄를 속죄하시려고, 따라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강생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더욱 기도하면서 바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바로 여러분들 속에 죄 근성, 이 죄 노예 권성 이란 모든 것들이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 이끌어가요. 진리의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영생으로 이끌어가는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저주 아래 가둬버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와 싸워왔어요. 물론 내 안에 있는 죄와도 싸워왔지만 성도 안에 있는 죄와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많이 증거를 합니까? 회개를 많이 외쳐요. 죄에 대해서 많이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많이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아니고는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이 진리가 아니고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거의 목회 40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사망의 함정에 빠지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 문화 악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지 뭐.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은혜되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면 영생이 되는데 은혜를 몹쓸 죄로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거부합니까? 은혜는 수용하는데 진리의 메시지는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생명의 빛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져요. 탁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둠의 속성이죠.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빛이거든요. 빛인데 태양빛이거든요. 큰 빛이거든요. 은혜도 빛이요, 진리도 빛입니다. 진리는 태양빛이요, 은혜는 달빛이요, 별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빛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야. 빛의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위에 바로 이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이파트가 되자, 장자가 되자, 수도 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믿는다고 다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영생을 얻는 것, 장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가 되고 첫 열매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무슨 그 양반이 저술한 책 가운데 바울에게서 배워라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그분은 바울에게서 배워라. 왜냐하면 이 바울은 믿음의 우등생이잖아요. 열매가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배우라 하는 그런 책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싸우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속의 역사는 죄성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겨라, 이겨라, 너희들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들에게? 바로 초대교회 7들을 향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싸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싸워서 우리 모두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까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를 결별하고 죄에서 이혼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 또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삶에 그토록 위대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왜 잃어버렸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따라서 죄를 지는 자는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한 10수년 전에 저쪽 어디입니까? 그 사모님 사역했던 거기가 어디죠? 서울 밑에 있었던데, 분당, 죽전에 있는 그런 기도원의 교회죠. 그 사모님이 신령하다, 신령하다 한마디로 해서 신령하다 해서 찾아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분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회개 그만하세요. 됐어요. 회개 그만하세요. 그분은 또 반대로 이 큰 죄가 당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때문에. 너무나 선하고 깨끗한 양심 때문에 너무나 당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깨끗해 보려고 회개를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영을 보시면서 그 권사님, 회개를 그만하십니다.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만하시래요. 회개 그만하시래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다 와가지고 울어요. 자기 자신의 탄식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아직도 꿈틀거리는 이 죄성이 싫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저기 멀리서 와요. 오는데 이 양반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냥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왜? 그 사람의 죄성이 너무나 크니까 이 기도하시는 이 양반이 견디들 못하는 거예요.
견디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기절을 하고 끙끙 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박명순 사모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죄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가 있고요, 오늘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 그래서 전도는 2번 해야 돼요. 불신자를 향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전도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믿는 자를 향한 전도는 무엇이냐면 그 영을 변화시키고 그 성품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진짜가 되게 하고 알자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죄를 떠났다면 오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 고시를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면서 바로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세상이 부패되어 있고 내 자신이 부패해 있고,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바로 부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생하신 것, 성탄하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바로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지금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시라 이 말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를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한대요. 복음을 증거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을 말합니다. 아멘. 마음이 부유하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진다, 비웠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을 비웠다 이 말이야. 내 자아를 비웠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내 자아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의 정욕에 이란 모든 것들을 비워서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가난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했지요. 내 속에 왜 천국이 없냐 이 말이야. 내 속에 왜 번민이 가득하냐 이 말이야. 왜 고통만 가득하냐 이 말이야.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나로 너무나 부유합니다. 내가 나로 너무 부유해. 나로 가득해. 나로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따라서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왜? 가난한 자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붙지 못하고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부유했어요. 가난하지 못했어요. 나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보석인 줄 모르고 진줄인 줄 모르고 거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거절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이 부유하면요, 이 진리의 말씀과 탁탁 부딪혀요. 부딪힘이 심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고통을 받게 돼. 그렇지만 내가 가난해지면, 심령이 비워지고 가난해지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되어서 꿀같이 닳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윗의 고백 있잖아요.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자기 입에 뭐처럼 달다고요? 송이꿀처럼 달다. 꿀처럼 달다. 송이꿀처럼 달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사울은 바로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탁탁 불에 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그 마음이 비워져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충만하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로 오셨으니까, 진리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떠났대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떠나오리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고백이 씨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잖아요. 최고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을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메시지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웠을까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리고 자기가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안 돼서 자기로 가득해. 깨어질 것이 너무나 많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과 부딪힘의 형상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내가 생명이 되고 계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방향이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굳게 세우고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시고 내 자신 안에 역사하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육체의 정욕과 맞짱 떠서 이기시고 사탄 마귀의 귀신 악령의 세계를 아시고 느끼시고 이런 것들과 맞짱 떠서 크게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에게 져서 끌려가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어떤 자가 되냐? 잃어버린 자가 된다 이 말이야. 탕자처럼 탕자처럼 잃어버린 자가 돼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큰 아들도 탕자요, 작은 아들도 탕자입니다.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요, 작은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만 탕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둘 다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나갔기 때문에 탕자고요. 그리고 큰 집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한테는 소 한 마리 새끼도 안 잡아주고서 작은 아들한테는 소 잡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옷을 새롭게 입혀집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표현은 큰 아들도 탕자요, 작은 아들도 창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들어가시되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내 자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로 자유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육체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영혼의 자유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가 오면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 육체의 자유는 나를 망하게 한다. 왜? 방종의 길로 이끌거든요. 타락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멘. 이 진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자유케 되어 여러분을 해방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눈먼 자를 어떻게 하려고? 보게 하려고. 눈이 멀었거든요. 우리가 눈이 멀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없어요. 나를 진단하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내가 진단이 안 돼요. 내가 진단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뭐 하는지 모르고, 죽는지 모르고, 망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여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보여야 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찔린다. 자꾸 찔린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준행하냐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에요 하면서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면서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이 영적인 원리,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케. 뭐로 눌렸어요? 뭐로 눌렸어요? 뭐가 나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까? 프레스하고 있습니까? 뭐를요? 프레스로, 기름을 짤 때는 막 프레스로 꽉 짜버리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기계로 그냥 눌러버려요. 옛날에는 기름 짜는 집에 가면 바로 그 정미소 그 아저씨가 막 돌립니다. 막 꽉꽉 몇 바퀴 돌려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깻목이 나와요. 깻목.
깻목이 고소하거든. 찌끄러기, 기름의 찌꺼기. 그러면 또 그것이 맛있다고 집에 와서 그 깻목을 뜯어 먹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사탄은 나를 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반접 죽어나는 거 이 사탄의 종로로 타면 그것이 나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눌리고 있습니까? 영이 눌리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많이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눌리고 있다는 것은 야, 너 죄성 버려, 회개하라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죄를 깨닫고 이 어둠의 영의 정체를 깨닫고 회개를 주님 앞에 바로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영혼이 자유할 때까지, 내 영혼이 평안해질까지, 내 영혼이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웃음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시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 그런 불만의 고백, 원망의 고백을 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가 죄를 버립니다. 나를 용서하셨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떠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생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한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버릴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과 화목해질 수 있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해야 할 성령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요, 새 역사가 나타나고요, 새 문화가 보이고요, 새 문명이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성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악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3일 후에 있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아버지 나중에 오세요,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도 안 돼요.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정말로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아버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